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리교회 랜선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깊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명으로 다만 10,000원이라도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달부터 고정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한 당연히 기도해 주실 텐데 그에 대해서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헌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할 때에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한 말씀, 한 믿음, 한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로 예배드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 앞에 이렇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는 비록 날마다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지만 특별히 하나 된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 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 거룩한 길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은혜가 충만하며 열매가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지혜의 눈을 밝혀주시고 총명의 눈이 더욱 크게 열리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동성애냐? 포악함이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부질없는 질문이며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을 주실 때에 어떤 구체적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멸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이 본문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찾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되새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호와는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 여호와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멸망의 길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악을 미워하고 모든 피 흘림을 미워하고 모든 속임수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과 정직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한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교동문 4번 시편 5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짧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 오경 전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시편 78편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복된 자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 것처럼 어떤 기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을 때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150편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1절에서 4절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에 이 복 있는 자가 이렇게 처신한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택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거기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를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또한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삶을 기억해내시고 그를 끄집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율법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내산 앞에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기꺼이 이 언약을 맺고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며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월 달부터 요한복음 4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자를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며, 본질적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19장 전체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생각하다, 생각하사라고 번역한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는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도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기본적으로 뭐로 번역을 했느냐? remember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했습니다. 생각하사 우리가 번역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억하사라고 번역을 했으면 성경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잊어먹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듯이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해내는 것, 그런 것으로 오해할까 봐 생각하사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좀 의역을 해서 우리 한국적 문화로 생각을 해본다면 고려하여 그걸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아브라함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여 롯만큼은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사 혹은 기억하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려면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19장의 문맥을 이해하려면 12장 1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어려움을 견딘 그 여정이
지금 벌써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입니다. 24년 인생을 살면서 아직 뚜렷하게 뭐 하나 없는 것입니다.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대를 이을 아들 하나가 마땅하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겨우 하나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유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아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아니다. 여종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참 복된 말씀이지만은 24년 동안 방황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아들 하나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20여 년 동안을 혹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소명을 받기 전에 보였던 그 믿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내색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때마다 드러내시지 아니하시지만 기억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그 7절까지는 대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절 혹은 두 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1장 8절서부터 19절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서술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저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될 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 단어를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됩니다.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진지하게 고려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accoun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NIV 성경 번역자들은 동사 reason, 명사로 쓰면 이성인데 동사 reason이니까 그 원리와 이유를 곰곰이 따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순간 아멘,
저절로 어떤 감정과 열정으로 무언가가 터져나와서 아멘으로 응답했다기보다는 그 숙제를 받는 순간 이거 무슨 숙제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공식을 대입하면서 일일이 하나 따져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그런 결론을 도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0세에 얻은 이 자식이라고 하면 25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인가?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가 아니라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충분히 착실하게 검토하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자기 이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특성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소환해서 이 명령을 고찰하여 그 믿음에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커다란 위험과 숙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기억을 소환하여 잘 따져보고 과감하게 발을 디디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억은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며 필터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미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따져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과감히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좋은 필터를 가지고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 19장을 들여다보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필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기억,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레를 지켜주시고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롯의 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른 필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롯은 어떤 필터를 들여다봤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소돔과 고모라가 누리는 그 부귀, 영화와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하고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필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서 좋은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간다면, 롯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기억, 부귀 영화를 탐하는 그 기억,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억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소돔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향락에 대한 기억이 머리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억은 약화되었고 그 삶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고 약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증명이 됩니까? 이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천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롯이 무사한 안전한 지역 소알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내가 무사히 도망갈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는 이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내 인생을 너 자신이 이끌어내라. 네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12절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5절에 다시 천사들이 동이 트는 모습을 보자 롯을 재촉하여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끌라.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고, 그 롯이 지체하는 것이 왜인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눈치챌 수 있는 게 롯의 아내와 딸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미련을 떱니까? 왜 지체합니까? 바로 이 소돔성에서 누렸던 것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그 심장 속에서 움켜쥐고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이 천사들을 보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황급하게 이곳을 달아나겠습니까? 이 식구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식구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는 데에 얼마나 서두르겠습니까? 근데 서둘러도 서둘러지지가 않는 것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본능 속에 바로 이 소돔성에서의 쾌락, 소돔성의 습관,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중심되는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손을 붙잡아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또 명령합니다. 도망하라. 도망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되었던 사람이 이제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또 천사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면 내게 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으니 저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하는. 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보면 이 롯의 비참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롯의 아내는 그 멸망의 심판이 일어나는, 실제로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을 왜 뒤돌아보았겠습니까? 그 소리가 크고 그 소리가 엄청나고 거기서 엄청난 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 아깝다. 우리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불타버린다.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미련에 빠지고 왜 아까워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버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라고 할 때는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것이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 이상 내 기억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내게 말씀을 베푸시고 어떻게 이끌어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하여 결단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이 무엇에 지배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맨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만 결단 내리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곰곰이 추론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다윗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고 또 묵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보혈의 그 능력 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 기억에 의존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그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르게 정립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똑바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지상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할 때 그 기념하다 할 때도 원래 번역된 것은 remember,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만찬은 1년에 4번 혹은 이렇게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 본문을 읽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그 문맥은 교회에서 특별한 성례 의식을 행할 때에 기념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누가복음 22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각 구절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잘 따져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무언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 수도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가 우리의 기억에 꽉 차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각에 꽉 차서 예수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인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내려야 될 결단과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택하여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나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는 나의 필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입니다. 시편 78편을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생각하다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스라엘이 왜 매를 맞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저의 반석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못된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 잡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거기에 기록된 인물들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 그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추억거리,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왔냐? 라고 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네 글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억하실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불렀을 때에 너 그때 이렇게 했더라.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 비해서 노아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추억하실 것이 너무 많아서 아주 길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뇌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언가를 결정하시고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불쌍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이 내가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생각이 나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게도 즐겁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면 화가 나시겠지만 소돔을 생각하면 분노하여 당장 심판하시어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롯을 구원해 주는 그 은혜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둬들이는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선을 맺느냐라고 할 때에 그 선한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생각하실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에 너무 빠져들며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강, 우리가 누리고 혹은 손해볼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결정적인 위기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 그 기억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심장을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니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